왜 감사해야 될까? 사람들은 생각이를 감사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바라는 목표, 이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지, 나처럼 생활고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리고 억울한 일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감사는 좀 사치스러운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이 감사를 상대적인 불행, 상대적인 어떤 불만, 불평,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를 이렇게 참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병원에 가보면은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병원에 올해 한 번도 안 갔지, 내가 이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지, 그러면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탈북자들의 그런 간증 유튜브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90년대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300만 명.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탈북해가지고 배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거 자체가 참 축복이지요. 그리고 내가 여자이지만은 중동에서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 얼굴도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사회 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우리가 6.25 세대가 아니고 보릿고개가 세대가 아니라는 이거 사실만 하더라도 참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들을 보면은 늘 우리는 불행했던 것을 지금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되지는 좀 부끄러운 그런 감사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왜 내가 상대적으로 좀 복을 많이 못 받는지, 내가 기도응답을 많이 못 받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과 축복이 내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지만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러면 응답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시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지, 내가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되겠지, 이런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인데, 이런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이 바다 물결 같고 이런 풍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지, 하나님도 붙잡고 이거 안 되면은 저거 하지라고 하면서 이런 양다리를 걸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사망, 이 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죄의 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그 다음에 되는가?
이 죄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 위해서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감사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기도의 종류지만은 이런 모든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심으면요, 계속해서 감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는 기도 응답의 풍성한 그런 에너지,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감사를 보면은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분의 믿음을 보면은 기도하는 양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떨어질 수 없는 바로 이런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를 않는가? 그거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지정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사는 거 보니까 잘만 살더라. 기도 안 해도 뭐 행복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요구가 아닌가. 여러분요, 기도 없이 내가 잘 산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했어,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소위 말해서 성공한 것이 전부 다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그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은 버림을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이 지혜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적인 어떤 성공의 이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내 때문에 나도 잘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잘 되는, 윈윈하게 되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중직자들, 뭐 건사님이나 장로님들, 목사님은 이것은 이렇게 남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렇게 표정 관리로서 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다고 기도합니까? 또 정말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중직이나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다른 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 안 하지요. 기도가
이거는 노동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억지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가장 귀찮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의 체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길을 막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는 전국에 한 160개의 그런 백화점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자기가 되게 바쁜 날은 기도를 3시간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비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장님 너무 바쁜데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이렇게 회사 일을, 백화점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된다. 이런 바쁜 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바빴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나는 바빴어, 나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팔이 날리게 해주십니다. 바쁜 게 축복이요. 그런데 바쁘다고 내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형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하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너 바쁘잖아, 너 기도할 수 없어, 너 피곤하잖아, 너 기도 못해. 그러면서 바쁘다, 피곤하다는 그 이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세뇌를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자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기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 주관이 약한 사람들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약하고 주관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지, 내같이 이렇게 건강하고 내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요, 기도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묵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메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메디에이션은, 이거는 메디신, 이 약이라는 그 영어 그 어근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영혼의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영적인 그런 해독을 시켜준다. 다른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자이어트 의사가 이 식사를 할 때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사람하고, 식사에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입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입에 밥을 먹는 사람하고 그 차이점을 이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식사 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은 한 3가지 성분이 더 많이 나온대요. 이 분비 메커니즘이라 가지고 일종의 이게 백신인데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그런 이 분비물이 우리 속에서 나온대요. 또 항독소라 해가지고 각종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항체 역할을 하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그리고 방어해주는 그런 이 분비물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또 안티셉틴이라 해가지고 위장 내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소화 이렇게 흡수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분비물이 나온대요. 그 결국에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면은 소화도 잘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입에 바람을 넣고 눈에 힘을 주고 밥을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이 신앙과 이 건강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내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평균 7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7년은 다 보너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감사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무엇인가? 내가 뭐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고난 중에는 기도할 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의학적으로 한 4분 이상 숨을 못 쉬면은 생명에 이렇게 위험을 느낀답니다. 자, 성경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무엇인가? 쉬지 말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질식하거나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숨호흡을 자주 안 쉬면은 이 건강이 이렇게 참 유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내가 이렇게 게을리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조사에 의하면 한 10년 전 통계인데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는가? 한 75%가 평균 1시간 이내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렇게 교육자들이 1시간 이내로 한다면은 일반 성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기도를 뭐 몇 시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기도가 이렇게 땜방하는 식으로 목사님 내 기도하거든요. 언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밥 먹을 때 내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요, 한 숟가락 밥을 먹어도 밥 먹은 것이고 한 그릇 먹어도 먹은 것이고 내가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어도 먹은 것이고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 잠까지 5끼를 먹는 사람, 여러분요, 먹는 양에 따라서 에너지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 공동모지 가면요, 거기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TV를 튼다든지 뭐 인터넷에 보면 전부다 우리에게 염려,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에 이런 뉴스만 막 이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고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의 그런 가격도 오르잖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뭐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또 음식값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 또 환율이 내리면은 또 수출이 안 돼요. 왜? 수출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환율이 올라도 걱정, 환율이 내리도 걱정.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요, 여태까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매년 살기 어렵다 이 말에.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이런 체감의 온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은 태풍 때문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이렇게 뭐 걱정이지만은 또 간판집이나 또 이렇게 카센터 같은데 이런 데서는 또 태풍 한 불어주면은요, 이런 집에서는 또 완전히 이 뭐 호강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것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수능이 이 목요일 있습니다만은 그 수능을 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거 시험을 잘 쳐야 됐긴데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또 이제 진학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해야 될 것인데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될 것인데 또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아야 될 것인데 뭐 걱정. 그 이제 걱정을 하다가 할 게 없으면은 남편이 오래 산다고 또 걱정한답니다. 인간은 걱정거리가 없으면은요,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는지, 그래서 혹시 불행해지지 않을는지,
그러니까 걱정을 만들어서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라더라. 무엇인가?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걱정이 없어. 그런데 혹시 이 자녀가 죄를 짓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걱정이 무엇인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자 이렇게 그 원인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자가 바로 욥인데 그 이유를 하나를 찾는다면은 욥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염려와 이 걱정을 내가 환경을 바꾸면은 내가 모르는 곳에 이사를 가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겠나? 뭐 대통령이 바뀌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남편을 바꾸면은 뭐 누구를 바꾸면은 여러분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착시 현상입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 해가지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밖의 문제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뭐란가? 이런 것은 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한쪽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 기도할 때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데 기도를 마치면은 내가 염려의 보따리를 다시 안고 또 가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도할 때만큼은 너희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끔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염려와 이 근심 걱정이 결국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인가? 들에 있는 이런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내가 외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내가 아끼고 돌보는데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는가? 사실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자꾸만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어떠는가? 하나님의 신뢰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태어난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그야말로 엄마 품에서 소락소락 자고 엄마 품에서 그야말로 지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걱정하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가 머리가 커지고 지가 똑똑해질수록 지가 이제 걱정과 염려를 이제 사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창조주는 무엇인가? 이것은 있는 것을 부풀리는 분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거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창조의 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었던 자를 살린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으니 그분 앞에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친해지는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몸으로서 내가 이게 헌신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나의 열심으로서 봉사는 이거는요,
이거는 한계가 옵니다. 내가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을 못 받아가지고 왜 안 하는데,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그야말로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섬긴다는 이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시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물질 주시니까 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한다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게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어도 이런 여건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면은 신방을 이렇게 가시는데, 신방을 가시니까 이 마르다, 이 언니는 이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일까 열심히 준비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를 향해서 예수님 저 동생 좀 뭐라 해서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마르다를 책망하고 예수님의 이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아이고 그러면 나 앞으로 이제 나는 교회에서 나는 부엌에서 일 안 해야지. 나 화장실 나도 그러면 마리아처럼 말씀 이렇게 듣는 그런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지.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 안에서 네가 섬기고 봉사가 불평하지 않고 네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복이 되지. 네가 은혜 없이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네가 쓰임 받고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이때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는 종치고 이제는 그 날씨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마치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주님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왜? 내가 아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요. 내가 아는 예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아는 예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진 그분이란 거예요. 이제라도 와서 보시옵소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자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주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쓰임을 받고 결정의 순간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그런 권세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힘만큼은 남겨주신다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참 위기가 기회가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보면은 이 로마 가톨릭은 기도의 특권이 마치 어떤 신부나 어떤 주교, 교황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신도들이 이제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 사정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내가 직접 받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속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 마음을
얼마나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특권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좀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경제 성장과 이 신앙은 이게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수록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보면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뭐 여유가 있는 신분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뭐 고관들 같은 경우는 뭐 밤에 막 살짝 와가지고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짝 와서 자기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돌아갈 정도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자꾸 기도가 이제 이벤트, 자꾸만 이 기도가 이제는 어떤 행사 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 특별히 붙어요. 특별 기도, 뭐 특별 새벽 기도, 뭐 40일 작정 기도, 뭐 다니엘 20일 기도, 여튼 무슨 집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기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평소에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 이런 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 내 밥 물 테니까 내 뭐 줄 건데, 내 공부할 테니까 내 뭐 줄 건데, 요거하고 똑같아요. 내 기도할 테니까 뭐 주겠습니까? 내 예배 드릴 테니까 뭐 주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예배 드려주는 것 같고 기도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참 이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 아직까지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참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후처를 통해서, 버니나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본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그래서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아들을 주셔서, 이 사무엘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른 말이면은 기도 응답이다, 이 뜻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두도 보너스를 주셨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뭐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용하다는 그런 뭐 의사 또 무슨 약 이런 걸 우리가 뭐 구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인 것이고 그렇게 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말이면 내가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위기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범사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기도는 쌓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쌓여서 마치 이렇게 푼돈 모아서 나중에 목돈이 되듯이 기도가 쌓이면 되는가? 이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안 해도 한 것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많은 양을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의 그런 이 사명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꼭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11일 되지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추수감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가? 내가 농사 안 지어도 마트 가면은 카드만 가지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쌀이나 보리나 콩이나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쌀 없으면은 뭐 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그러더라. 그거 내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남편의 이 연봉이 줄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데 올해 농사가 흉년이라 그러더라. 뭐 돈 있으면 되는데, 뭐 이거 수입하면 되는데, 뭐 배추값 이렇게 고춧가루 값 올라도 뭐 중개 수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밀 수출이 막혔어요. 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밀 수출이 전 세계 3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게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됩니까? 이렇게 밀가루가 음식값이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추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의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을 위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뭐 햇빛과 비만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못 사는가? 뭐 제도적으로 못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산주의는요, 이 감사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소련의 공산당 이 그 후르시초프가 한 번은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그 좀 감동적으로 느낀 게 있는데 그는 무엇인가? 미국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뭐 좋으면은 땡큐, 뭐 싫어도 노 땡큐 그러고 뭐 땡큐라는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쓰더라고요. 그게 왜 감사하는가? 그들에게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파라다이스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도 뭐 이렇게 김일성 수령님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감사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누군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한 반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다윗은 구구절절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 다윗이 자기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고 싶지 않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설계도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짓는 모든 이런 재료를 다 주겠다.
그러면서 된가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모아뒀던 이런 금, 은, 백향, 목동 이걸 다 넘겨주는데 이 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1달란트가 한 그 무게를 치면 한 34kg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이 10만 달란트.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은 3,427톤이요. 그래 금 시세가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정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5,400조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금이 5,400조요. 은은 또 100만 달란트라. 이거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3,6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조, 600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5,400, 뭐 3,600조. 여러분 그 감이 옵니까? 그죠? 이 다윗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러면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다윗은 감사가 바로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네가 감사를 심었느냐? 그러면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너희들의 힘대로 감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게 감사해라. 그리고 또 감사를 할 때 너희들이 힘에 이렇게 이 부대킬 정도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1년에 3번 정도는 감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묶어두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힘대로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는 이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11조 수준이다. 너희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일 못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게 감사 아니냐? 우리는 꼭 남의 불행을 보면서 감사를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발견하면은요 얼마나 감사가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21절만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람이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어떻게 리턴 다시 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을 곳간에 쌓도록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원종수 박사, 그분이 이제 감리교 출신인데 원종수 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이분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도 좀 있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뭔가 하면은, 와, 내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쏘고 사드리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거, 이게 소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좀 뒤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넉장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넉장 읽고 공부하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기억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몇 시간 공부할 것 전에 1시간 공부해도 머리 스캔이 다 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이제 의대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내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어머니 쏘고 하고 내가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갈까? 아니야, 어머니에게 직접 봉투를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직접 이제 봉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이거는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속으로 되게 서운하더란 거예요. 와, 나는 내가 월급 받으면 어머니 속옷 사드리고 이 돼지고기 사서 한번 소원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2달 이후에 전국 의사 시험에 1등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금이 2배로 많이 나왔어. 와, 이제 2배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좀 여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갖다 줬더니 아들아, 이것은 네가 상을 받은 첫 열매니라. 그래서 상의 첫 열매니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와, 내가 첫 이렇게 월급 그리고 이게 첫 열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참 돼지고기 실컷 먹어보려고 했던 이것이 이렇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어졌어. 그게 지금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은 영육간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지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게 씨앗입니다. 감사를 심으면요, 또 감사가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비교하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여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가 감사하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발견해서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이것은 그야말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또 이렇게 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이 감사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감사하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